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모양만 다르고 결국은 하나인가 아니면 다른가? 도대체 기독교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성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다른 점은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이 법이나 아니면 또 어떤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은 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만 오면 진짜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져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능력과 축복은 법이나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늘 큰 소리 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내 말 안 들어주면 이제부터 밥 안 먹을 거야, 집 나가버릴 거야, 이것입니다. 얘들은 이게 제일 큰 협박입니다.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죠? 쥐들이 손해죠. 집 나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쥐들이 손해입니다. 저희 자녀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나가겠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안 나가요. 아니, 밥 안 먹고 집 나가면 부모는 좋죠. 자식에게 들어가는데,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모에게 협박이 되는 이유는 무슨 법이나 무슨 자격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자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니,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내가 법을 잘 지켜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달라고 해야지. 갖고 싶은 거는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절로 갈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가 사실입니까?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오랜만에 지구과학 공부를 좀 해볼까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 그러니까 인류와 지구의 역사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5억 7천만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2만 4,500만 년까지를 고생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6,500만 년까지를 중생대라고 말하고, 지금까지를 신생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제 협약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류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 550만 년쯤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나이는요, 고작 6,0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지구의 이 나이를 말할 때 인류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의 증가 속도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똑같이 낳는 것은 아니라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지만 이 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매년 0.5%씩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 70억에서 거꾸로 0.5%씩 빼서 올라가 보니까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약 4,000년까지 올라가니까 세 쌍의 부부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가져와 보니까 4,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 부부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세 쌍의 부부들이 살아남았거든요. 이게 꼭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시작이 550만 년 전이라고 말했는데 550만 년은 그만두고 100만 년만 된다고 해도 100만 년씩 매년 0.5%씩 증가를 한다면 지금 인류의 수가 얼마만큼 되어져야 되냐면 10의 2100승. 무슨 말이냐면 1에다가 동그라미를 2100개를 붙인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는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은하계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도 살 수 없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못 믿어도 과학은 믿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족보가 이제 노아에 와서는 이제 그 족보가 멈춰줍니다. 왜요? 모든 인류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원인, 노아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심판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세상이 노아 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우리가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6장부터 8장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아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을 때, 아니 노아는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노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심판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류가 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니 죄가 언제는 없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죄가 언제는 없었나요? 모든 시대에 죄는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인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 심판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시집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져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자녀들 결혼시켜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혼이 중요한 일이 맞다. 결혼을 해라.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이가 차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이왕이면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결혼을 시킬 거면 잘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시키더라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는 달라야 한다. 결혼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앙. 이제 결혼시킬 자녀들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학교 보낼 때도 좋은 학교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들은 일시적인 가치고 그 일시적인 가치들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외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다른 신앙적인 가치를 사람들이요 다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설이 참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앞에서 말한 셋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미 4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나누어졌습니다. 누구의 족보로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누어졌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고,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잖아요. 이미 족보가 나누어졌다니까요. 이미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와 세상 사람들의 족보가 섞이기 시작해요. 가인의 자녀들이,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족보가 섞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자녀들 학교를 보낼 때, 또는 사업을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앙이요, 신앙. 이게 노아가 세상에 다 멸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절대적인 이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족보가 섞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육신이 된다. 여기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은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크냐? 더 크게 짓는 교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더 멋진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교회들이요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큰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진짜 신앙의 가치가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진짜 신앙의 가치가 큰 교회도 아니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는, 큰 교회 다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마치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이 신앙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졌죠, 교회가. 교회가 가지는 가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오갈 데가 없어서 36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곳이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장막.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고 싶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대요. 그 훌륭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교회, 하나님은 좋은 설교, 하나님은 좋은 찬양,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는 달라졌죠. 큰 교회, 편한 교회, 좋은 프로그램. 교회가 세상과 가치가 똑같아져서 이제는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죠. 왜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밖에는 없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 믿음, 그 신앙 가지십시오.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지 않았을 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죠? 이 신앙의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첫째,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졌어요. 성령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진짜 성령이 오시기도 하셨고 가시기도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울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결과가 무엇이죠? 악신에 들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에 빠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진 않으시지만 근심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져 버리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본능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본능, 육신적인 본능으로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이 짧아집니다.
3절 말씀, 3절 마지막 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전까지 사람들이 몇 년씩 살았습니까? 700년, 800년, 900년씩 살았는데 이제 이 6장에 오면 120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사실 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축복으로 만들어 놓으신 통로가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800년, 900년씩 살았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렇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요 위에도 물이 둘러싸여 있고 바닥에도 물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빛이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몇백 년씩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면서 그 물이 다 쏟아지고 세상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이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의 문제. 이 믿음의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 세 번째,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4절 말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공격하는 사람, 폭력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폭력배라고 하는 말,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이 신앙적인 가치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요. 이 신앙적인 가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 많은 시대, 부패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환경이 부패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떤 문제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나가보았더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내의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이 이 집에 사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절에 나가고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벨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그 목사님이 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 집에 맞는 게 맞다고, 김기동 집사님은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안 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새신자 카드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신자 카드에 아내의 이름이 써 있고 남편 이름이 써 있고 자녀들 이름이 써 있고 나이가 써 있고 직업이 써 있고 주소가 써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달래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주일이 되면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 교회를 가고, 그리고 집에 자기 혼자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교회 나가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들이 교회 가니까 애들을 봐준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가끔씩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이 한 1년 정도 교회에 서너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91년 12월 겨울 어느 주일에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고 하는 아내에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스키 타러 가자. 아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럼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온 가족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교회를 오다가 남편이 핸들을 확 돌려서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더 윽박을 지르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그때 때마침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기동 집사가 얘기합니다. 야, 봐라, 하나님도 우리가 스키 타러 가는 줄 아시고 눈까지 내려주시잖아. 눈발이 굵어졌고 차가 강원도 인제쯤 다다랐을 때에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트럭이 이 차를 한 번 더 들이받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은 온통 피투성이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문득 한 가지 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아내는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99% 안 믿어지지만 만약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 기도라고는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 절실하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뼈는 부러지고 많이 다치긴 했어도 그래도 모두가 다 외상밖에는 다른 이상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런 사고에서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고가 나기 전 3시간 전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으라고 욕을 했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하나님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시면서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속에 밑에서부터 뭉클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1번 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기적으로 살아나는 은혜, 2번 나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 3번 사업이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해서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4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은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의 가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가치가 무너지고 육신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이룰 것이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가치를 놓지 마십시오. 절대 가치, 신앙에 대한 절대 가치. 그것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죽고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가치가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세상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다 변하고 하나님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